사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정독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지난 시간에 창세기 32장까지를 했습니다. 이제 3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무언가가 나타났겠죠. 누가 나타났을까요? 자,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이게 어디에 나왔죠? 그 야곱이 보낸 종들에게 포착이 됐죠. 그게 어디냐면 32장 6절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400명을 몰고 온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야곱을 잡으러 올 수도 있지만 아무 정보가 없는 것이다. 왜냐면 그 종들과, 야곱의 종들과 이 형이 어떤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큰 무리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경계 차원에서 나왔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야곱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 나눈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비겁한 것보다는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한다? 좋게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3장 2절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가 쭉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야곱은 참 좀 그렇다. 왜? 자기가 맨 뒤에 남아서 기도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에서를 만날 때는 어떻게 했죠? 맨 앞으로 갔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야곱이 믿음이 거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왜냐 앞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또 잘못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잘못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전에 완전히 이렇게 라반에게로 도망갈 때처럼 어떤 믿음이 어리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느 수준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수준에,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의 그런 야곱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앞장서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이건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새 이름을 얻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뒤에 숨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숨는 것이 비겁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어렵겠지만 잘 따라오시면, 전환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딱 만나서 바뀐다기보다 이미 다 바뀌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확인된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형 앞에 겸손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번 몸을 굽혔다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 완전수인데 완전한 겸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형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는 것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전히 한 20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마음에 품고 막 독이 올라서 다가올까요?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걸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에서가 변화가 됐죠. 에서가 원래는 어땠습니까? 예전에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야곱이 장사되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야곱을 도망시키죠. 왜? 한날에 어떻게 아들 둘을 잃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예, 하나님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에요. 에서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됐는지 모르지만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이 일과 대조적인 일은 뭘까요? 라반이죠.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너는 가부간에 뭐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때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리죠. 그러니까 라반은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이제 에서가 바라보는 것이죠.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자, 뭐 때가 엄청 많으니까 누군지 궁금했겠죠.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성촌이라고 할까요? 저희 친척들이 모여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에 이제 뭐 추석이나 설이나 이렇게 되면 친척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거의 뭐 기억이 나지 않는 친척들도 있죠. 왜? 제가 어릴 때니까, 잘 이렇게 며칠 동안에 뭐 연휴가 3일이면 3일 동안에 다 다르게 하면 몇 년을 못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못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큰아빠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조카들이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다 이제 아까 나누었던 그게 이제 안전해졌으니까 다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라헬은 이제 애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8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이제 요 앞에서 만난 때는 이제 가족들이고, 요 뒤에 지금 8절에서 말하는 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선물을 준비한 것이죠. 우리가요, 이 선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선물이 이제 분수에 맞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 선물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야곱 마음속에는 뭐 형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물건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때를 형에게 선물로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무슨 뇌물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형에게 빚진 마음을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 힘보다 조금 더 낸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어떻게 해요? 헌금에 담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왜냐하면 자기도 이미 400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렇죠, 400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부자가 되었으니 나도 이 족하다.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 형은 이미 야곱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은 것이죠. 자, 그때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왜요? 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며 난 형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뭡니까? 브니엘이 있었죠. 브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 그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얼굴이 형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죠? 형이 웃으며 나왔기 때문에. 자,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삶에서 사실 이제 이 야곱의 기도는 저는 뭐 한 20몇 년 동안 쭉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클라이막스가 이 야복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매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기도가 쌓인 어떤 포텐이 탁 터지는, 그걸 한번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떠났던 이유가 뭐라고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죠? 용서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한 20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매일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나하고도 관계를 하지만 그 사람하고도 관계를 해서 그 관계가 발전되어서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형의 얼굴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쾌감입니다. 아시겠죠?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선물을 좀 막 세게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같이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형이 이제 너무 기쁘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여행을 했죠. 그래서 좀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형이 먼저 가시면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이 세일은 뭡니까?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세일이라는 땅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왜요? 내가 원래 같이 가고 싶었는데 가이드를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지쳐서 안 되니까 종들을 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바뀐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자,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기 거하는 곳으로 가고. 17절 야곱은 숫곳에, 숫곳, 이 원래 숫곳 뜻은 찾아보시면 뭐 우리, 우리 장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숫곳이라는 땅이 있구나, 이게 숫곳이 땅인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건 뭐 텐트겠죠, 그렇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숫곳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는 모세는 숫곳인 걸 이미 알았고 그때 야곱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숫곳이라 부르더라. 18절입니다. 자,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부터, 이 밧닷 아람이 어디입니까? 라반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죠? 고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성읍이 있으니까 세겜은 지명 이름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19절에 엄청 재밌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18절에 세겜은 장소인데 19절에 세겜은 뭡니까?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있는 땅이니까 세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니까 그 땅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제 쭉 남쪽으로 가서 브엘세바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 땅 이름과 사람 이름이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처음 읽을 때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헷갈려도 상관이 없다. 근데 나중 되면 이게 사람 이름이구나, 이게 지역 이름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짧아서 33장 20절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 어려운데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게 어려운 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 엘로헤는 엘로아흐라는 말의 연결어입니다. 이 연결어가 이스라엘 말은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뭐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제가 늘 말하듯이 뭐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야곱과 에서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땠죠?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으로 변화됐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작용을 하고 에서에게도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해봐야 된다? 매일에 쌓이는 기도를 해봐야 된다. 매일에 쌓이는 그 기도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면 그는 뭐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기도를 매일매일 쌓아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